교리야 성약 11편 20절부터 나갑니다. 교리야 성약 11편 20절 보세요. 11편 20절 봅시다. 11편 20절. 성구는 한 절 나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성구예요. 11편 20절 보세요. 김영민 자매님 한번 크게 읽어봐요. 구라도다 내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 계시는 누구한테 주어진 계시죠?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계. 하이럼 스미스 주신 계시 중에 11편 20절에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능력,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어요? 생각과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누구 일이라고 했습니까? 내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일. Your work. 네가 하루 종일 할 일이 뭐냐고요? 네 일거리는 뭐라는 겁니까?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롬에게 주신 계시, 이 계시는 하이롬 한 사람한테만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지키라는 거고, 생각날 때, 날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어떻습니까? 이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이 신경자매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을 계명을 잘 복 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에 계시되어 있는 성구가 하나 있죠. 그 성구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신경자매님 찾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서 1장 39절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기 하나님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사람에게 분별과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거기 주님의 일이 나왔네. 그죠?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별과 네? 영성을 가져다 저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는 겁니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일이다, 내 일. 하나님 일이다. God's work. 내 일은 너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다. 그 대신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넌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쪽 편에 여기 두 번째 여기 봅시다. 맨 마지막으로 웰포드 우드로. 여러분 이 인물에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웰포드 회장님, 형제자매 여러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에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끝까지 박자와 리듬을 맞춰서 한번 읽는 일입니다. 엔돌핀이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준비 운동 한번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 종일 신앙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드로 회장님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그리스의 복음은 하루 종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후기 성도가 되었다는 걸 언제 깨달을 수 있죠? 내가 비로소 후기 성도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언제 갖습니까? 내가 후기 성도로서 그런 자긍심, 프라이드를 와, 내가 진정 내가 후기 성도가 됐구만. 그런 경우는 언제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갖습니까? 언제 후기 성도라는 자긍심을 아, 내가 비로소 후기 성도가 되었구나.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정성 형제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 내가 후기 성도, 아, 내가 후기 성도구나.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릴 때요. 아, 회개 일거를 저기 감사합니다. 박준석 형제는 언제 내가 후기 성도라는 걸 느껴봤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전할게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그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혈관이 파열되려고 그래 지금.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매님한테만 질문해 보시다. 홍 자매님은 언제 내가 후기 성도라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조금 높은 빌딩에를 다녀요. 일을 다니는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은 우리 성도들이랑 달라요. 그 만약에 백화점이나 조금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예. 그 얼굴 자체랑 표정이랑 눈 그런 게 정말 교만한 것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 그 차림새랑 그런 거 볼 때. 그래서 그런 걸 네. 보면서 야, 마리 성도 같으면 그렇게 항상 저런 표정을 지을까. 요 근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마리 성도의 표정은 저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세계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드나들면서 섞여 있는 것조차 아, 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후기 성도가 되었다는 언제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루 종일 내 생활을 다스릴 적에 그때 이제 후기 성도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신앙을 위해 지금 홍자매님들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생활 전반적인 걸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스탠더드 표준. 그러면 본인도 우리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여러 세월인데 벌써 나도 물을 많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돼. 그거 벗어나면 불편한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그게 벌써 이제 후기 성도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이 하루 종일 내 생활 전반을 다스리는 걸 자신이 자각할 때 그때 후기 성도가 됐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어에 그래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삶이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교회 끝까지 남아요. 주변에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아. 기뻐할 일, 웃을 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 끝까지 남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쁘고 좋고 뭐 웃을 일이 없어. 요즘에 수입은 줄고 짜증나고 젊은이들 같은 물건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즉 복음이 내 생활의 전반을 하루 종일 다스릴 때 그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후기 성도가 된 거예요. 위도 회장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의 복음은 하루 종일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즉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온다는 걸 자각할 때예요. 그때는 우리 생활 전부 전반적으로 전반을 그리스의 복음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후기 성도가 된 거예요. 누가 뭘 해도 후기 성도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행복해. 기쁘지 않고 차라리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누구 일이냐? 우리 일이에요. 내 일이다. 내 할 일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스의 복음이 전반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라 그겁니다. 내가 그리 생활해서 그래도 끝까지 남으면 내 일은 그런 사람에게 뭘 주는 겁니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내 생활의 전반을 그분의 말씀과 복음이 내 생활을 관여할 적에 후기 성도가 된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임수영 자매님 21절 한번 읽어보죠. 11편 21절.
임수영 자매님 21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는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다. 그리하면 내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너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하이럼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전파하려고 힘쓰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힘쓰라. 그러면 여기 힘쓰라. 제가 이 말을 읽고 왔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오늘 이 말을 읽으래요. 아 그래요? 신기해요. 신기해. 감사합니다. 이게 삘이 글로 갔습니다 지금. 자, 이게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힘쓰랍니다. 나의 말 힘쓰면 그러면 힘쓰면 내가 이렇게 힘쓰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풀린다? 혀가 풀린다. 내 혀가 풀리리라. 혀만 풀립니까? 만사 형통되면 더 좋지요. 안 그래? 입만 풀리면 막혔던 게 다 풀리면 더 좋지. 그렇죠? 지금 여기 하이름에게 뭘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감춰두셨습니다.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내 혀가 풀리라. 그리고 내 영과 합하여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는 감동시키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귀절에 만사 형통하는 비결이 말씀에 매달리라는 걸 가르친 기록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몇 절에 있는지. 말씀을 쥐하로 붙잡고 그대로 생활하면 만사 형통한다는 세미나리 구약과정 베스트셀러 왜 갑자기 또 대표 성구가 그 성구예요.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보세요.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봅시다. 보셨습니까? 다 보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거 세미나리 구약과정 25개 중에 대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구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성구예요. 최희숙 자매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이게 만사 형통하고 길이 평탄케 되는 원리는 뭡니까? 율법책을 어디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묵상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내 길이 평탄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현대에 계시는 하이럼에게 먼저 내 말을 얻으려고 힘써요. 그러면 내 혀가 풀리리라. 내 혀가 풀려요. 혀만 풀립니까? 혀가 풀립니다. 이 말 대화가 되면 만사 형통해요. 예, 혀가 풀린 게 뭐냐? 대화가 오고 가면 마음이 서로 뜨겁게 와 닿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경전에 호세아서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비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 4장 6절 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1259쪽에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은 성구니까 같이 보세요. 1259쪽 호세아서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 이수진 자매님이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 읽어볼게요. 이 메시지를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위에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맨 끝에 줄 봐요. 거기 무슨 지식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시 4장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조에 들었구나,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말입니다. 뒤에 보면 내가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나의 말을 어디로 힘쓰라. 호세에게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내 백성이 망조가 들었구나. 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리라. 뒤에 보세요. 뒤에 건너뛰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뭐 할 것이라? 잊어버릴 것이라. 버릴 것이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시사하나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그럼 얼마나 지났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개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족과 함께 경쟁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뭘 읽으라고 권고했습니까?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했습니다. 일주일 전 사건이에요. 지금 호세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조에 들었구나,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널 버릴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을 네가 잊어버렸으니, 너만 잊어버렸으면 괜찮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녀도 잊어버릴 것이라. 내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이번 학기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 경전이 있길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매일 필사적으로 가족과 함께 읽었습니까? 아주 뭐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네. 다시 또 시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왜? 여기 약속하셨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억하면 나는 내 자녀를 내가 스폰서가 돼서 지키겠노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남아야 돼요. 주님이 돌려주십니다. 주님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당신의 영의 자녀를 잃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돌려주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기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율법을 매달리면 나도 내 자녀를 나도 지키게 할 것이다. 그 문장 메시지 다 똑같은 메시지들. 우리가 매일 가족과 함께 경전 읽기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어떤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고 그랬죠? 필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 말을 안 들어서 말 붙이기가 무서워. 요즘 애들도. 예전에하고 달라요. 예전에 저는 참 착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 보면 얼굴빛부터 살펴야 돼요. 제일 얌전할 때가 잠들었을 때 제일 잠들면 조용히 가가지고 옆에서라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럼 동그라미 쳐요. 출석으로. 알았어. 최소한 그런 요리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1절의 나의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21편 22절을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데 박주호 형제 한번 크게 읽어봐요. 교리하시나 11편 22절. 그러나 지금은 잠잠하라.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나아간 나의 말을 연구하라. 그리고 또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될 나의 말
곧 지금 번역되고 있는 것을 연구하라. 그러하도다 이 세상의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연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그것에 더해지리라. 감사합니다. 22절에 지금 뭐 공부하라고 내 말을 지금 뭐 어떤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사람들 자녀 가운데 이미 나아간 나의 말. 그건 뭐예요? 성경,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바이블, 성경도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자녀에게 나아가려고 번역되고 있는 내 말도 연구해라. 그건 뭡니까? 예?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몰몬경도 공부하고. 행복하시죠? 이 두 개만 공부하면 됩니까? 성경하고 몰몬경하고. 그렇죠.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도 더욱 주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리와 성향, 갑진전주. 그 다음에 그거에 더하겠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선지자의 말씀. 그죠? 행복하시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이러면 내가 더 해줄 것이다. 그래서 후기 성도들은 가방이 어때요? 다들 큽니다. 주일날 갈 땐 가방 2개예요. 양쪽으로. 무게중심 잡으려고 다들. 내 말을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연구하라고 한 22절에 보면 성경, 몰몬경, 앞으로 더하여 주는 거, 교리와 성향, 그 다음에 갑진진주, 그 다음에 살아계신 선지자의 가르침.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얻으려 힘쓰라 그런 말입니다. 얻으려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 하나 인용문을 하나 적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어디 봅시다. 좌측편 맨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좌측편 맨 밑에 거. 좌측편 맨 밑에 보면 로버트 D. 헬지 장로님이 2003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좌측편 맨 밑에 보셨습니까? 로버트 D. 헬지 찾았어요? 자, 손세영 님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지 알 수는 없지만 영으로 가르치고 공부할 때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시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인데. 설명을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헤일 장로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말이 어려운 것이요. 최숙자매님,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이게 어떤 뜻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까? 이런 경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영어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과 어떤 구도자를 만났을 때도 내가 그분들에게 나의 간증을 전할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정상형 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 우리말이거든, 우리말. 우리말이 어려운 것이요. 준비가 갖추어지면 네. 어느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정환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영어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주 사람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네. 자, 여기 보세요. 혜지장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부모에게도 다 적용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어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그가 준비하는 것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가 준비하는 그것은 신앙 그 자체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 힘쓰는 그 준비하는 과정은 신앙을 행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을 필요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신다. 부모가 그렇게 준비하면 자녀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교사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복음을 가르쳐서 그렇게 영으로 준비하고 힘써 준비하면 신앙을 행사하면 그런 것을 신앙으로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듣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수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수와 양이 큽니다. 이 약속은 굉장히 재밌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을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준비하면
신앙으로 받아들일 자를 그분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온의 젊은이들이 이런 영적인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잡는데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그릇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단비처럼 다가오는 운명 같은 종들을 반려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주. 그래서 종교공원에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썸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분의 그런 또 바구니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해요. 자, 이제 또 하나 또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4절 봅시다. 그건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11편 24절 봅시다. 11편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김은석 형제님 11편 24절만 읽어보세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이는 곧 나의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전에 반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는 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연구해 볼게요. 첫 번째, 반석이라는 용법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11편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곧 나의 복음입니다. 교리야 성약 11편 24절에 보면 반석의 용법 중에 한 가지로 반석이 복음과 동의어로 쓰인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반석이 동의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경전에. 그러니까 나의 반석 위에 세우라. 그 반석이 곧 나의 복음이니라. 그 반석이 복음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가르침인데 이것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봤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전시현 자매님 갖고 계시면 24, 25절 읽으시고 김순재 자매님은 26, 27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처여 반석 위에 놓인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4절 한 절만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때 이 반석은 뭘 의미한다? 그리스의 복음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법은 뭐냐 하면은 주님 자신을 호칭할 때 주님 자신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호칭으로 사용될 때. 주님에 대해서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주님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보세요. 32장 3절. 이 성구도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봤습니까? 자, 이우상 회장님 그 3절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또 다른 호칭이에요.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한, 여기에 관한한, 이 성구에 관한한 또 다른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한입니다. 여기 관한한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의 원리,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시라는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인데 그 반석이 뭐라는 겁니까? 계시라는 반석이. 어디에 관한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한 그런 말이에요. 이 성구에 관한한 그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반석인데 이 계시는 누굴 통해서 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시의 반석이에요. 계시의 반석.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반석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계시라는 복음의 원리를 지칭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약간 까다로운 교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봐요.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유연하자매 하나씩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윤상근 감독님. 예. 현아보 한번 읽어봐요. 유연하자매. 감사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 보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 여기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반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교파가 천주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것이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가고 떨어져 나온 게 종교에서는 신교고. 아니다. 두 개가 다 틀렸다. 베드로 인해서 몽땅 지상에서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맞다. 그게 바로 우리 후기 성도. 뒤에서 주장하고 있어. 후기 성도들이. 설명은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용법을 제일 먼저 하나 쓰는 용법이 뭐냐? 복음과 동의어로 쓰인다. 또 하나는 여호와에 대한 주님에 대한 또 다른 그분의 호칭으로 사는데 주님의 호칭이 무궁무진해요.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 반석이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반석이라고도 불리우신다는 거. 요 세 번째는 약간 교리적 설명이 필요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반석은 이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뭐냐면 계시라는 반석. 누굴 통해서?
그리를 통해서 오는 계시라는 반석, 계시라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세우리라는 이 원문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18절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이 이야기는 지금 주님께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왜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현재 교회가 조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 교회를 조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다.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회가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조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조셉 스미스 시대에 그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요? 아니 그럼 간단하게 딱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이 말씀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주님의 교회가 지금 조직되고 있다, 조직되지 않았다. 갑으로 들어갑니다. 갑으로. 안 왔다. 조직이 안 됐다. 이쪽 여기는 뭘로 하겠습니까? 네? 조직이 돼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물어봐. 앞에 보세요. 우리 몰몬교회 보게 되면 엘마 1세라고 기억하시죠? 아비다나의 말을 듣고 그거 지지했다가 노아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몰몬의 숲, 몰몬의 장소, 몰몬의 세매가 숨어있던 양반, 그죠? 그의 말씀을 듣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03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를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침례받은 그 무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침착하게 호흡을 고르고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을까? 네? 여러분 얘기하면 저도 얘기하네. 네? 아니 그 침례받은 무리에게 뭐라고 호칭했어요? 엘마 성도? 몰몬 성도? 몰몬의 성도? 그럼 네? 지나친 겸손은 영적 건강 해로워요. 찾아봐요. 뭐라고 불렀는지. 찾아보세요. 그 침례받은 무리를 뭐라고 몰몬에서 호칭했는지. 이친경자매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리 안에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여기 17절에요. 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일컬어져. 감사합니다. 이제 찾아놨네. 거기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거기 교회가 조직된 겁니다. 엘마가 신권이 있었나요? 절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래서 진도가 자꾸 안 나가는데.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근데 엘마 1세가 신권을 갖고 있었나요? 네? 이 친경자매님 신권이 지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신분이 있으니까 침례를 줬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맞는 거예요. 지금 엘마는 신권을 갖고 있어요. 신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여기서 이야기할 적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 거다. 왜? 주님은 신권을 대신권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대신권과 복음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는 건 교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교회는 열쇠를 갖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계시에서 교회가 관리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계시는 직접 주님과 필요가 없지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지상에 남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합당한 권능선에 의한 주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가 운영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용법이 있느냐? 이 세 번째, 계시라는 반석라는 복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일단의 그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경전학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그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책제도 내고 학보도 내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분들의 그 견해에 의하게 되면 그 재미있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견해예요.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요 베드로가 헬라어 성경의 원전이에요. 그 원전을 조사했더니 요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로 나온다고 그래요. 예, 페트로스요. 페트로스. 헬라어 원전에 이 베드로의 그 헬라어 원전에는 페트로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명사라고 그래요. 남성명사인데 그 뜻은 어스몰락이라는 뜻입니다. 어스몰락. 조그마한 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이즈냐면은 페이블 사이즈래요. 페이블은 돌인데 무슨 돌 사이즈죠?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사이즈. 조약돌 사이즈. 헬라 원전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베드로가 맞으면 헬라 원전도 반석이 페트로스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이 표기가 다르답니다. 이거는 헬라 원전의 표기가 페트라로 나온다는 거예요. 페트라. 이건 여성명사랍니다. 여성명사. 그래서 이거는 베드라. 이건 지질학적 용어라고 그래요. 이게 지구의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기반함을 베드락이라고 부른답니다. 기반함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바위, 이 바위가 기반함이에요. 이 기반함 위에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만한 조약들, 요 돌이 소위 경전에서는 선견자의 돌이라고 그래요. 고대로부터 주님께서 그 시대에 선견자를 세우시면 선견자의 돌을 허락했는데 그 돌 사이즈가 우림과 돌 사이즈하고 같답니다. 그건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함은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계시의 반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의 반석. 이것에 의해서 선견자가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설명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반석은 계시라는 반석을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의 원리를 설명한다. 조셉의 가르침이다. 교재를 봅시다. 우리 교재에 선지자 조셉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교재를 봅시다. 교재 26쪽 보세요. 26쪽. 교재 26쪽 자추편. 거기 첫 번째 뭐 나의 반석은 나의 복음이니라 찾았습니까? 자, 거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주님은 여러 번 복음을 걸기 위하여 반석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찾았죠? 자, 두 번째, 반석이란 말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가 설명한 대로 한 가지 복음의 원리를 일컬기도 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무슨 반석입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계시의 반석입니다. 누가 설명했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관한 한 이 계시의 반석이라는 복음의 원리를 선지자가 설명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세 번째, 경전에는 또다시 반석이라는 단어를 직접 주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왜 또 마태가 나오냐. 12장 넘어갑시다. 12장도 절은 짧은데 흥미로운 장이에요. 자, 12편 보세요. 12편. 자, 교리와 성약 12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12편 보시면은, 자, 11편은 하이람 스미스 주신 거고, 12편은 누구한테 준 건지 첫째 줄 한번 보세요. 1829년 5월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의 선지자 누구한테 줬습니까? 조셉 나이트 1세예요. 조셉 나이트 1세 주신 계신데, 조셉 나이트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판을 가지고 있고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의 선언을 믿었으며 여러 차례 조셉 스미스가 그의 속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계속 번역할 수 있게 하였다. 조셉 나이트의 요청에 따라 선지자는 주께 물었고 이 계시를 받았다. 우리 대학부 교재 12편의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거기 조셉 나이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조셉 나이트의 초상화가 있어요. 자, 옆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적 배경. 찾았습니까? 자, 제가 앞부분 읽을 때 같이 보세요. 그는 15년 동안 충실하고 참되고 공정하고 고상하고 덕스럽고 친절하였으며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보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온의 아들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찬사는 조셉 스미스가 1842년 8월 22일에 그의 참되고 신뢰하는 친구인 조셉 나이트 1세에 관하여 쓴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 일지에 김장원 형제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의로운 젊은이라 그는 변함이 없더라. 봉사에 솔선하며 늦더라도 악자까지 강해 왔더라. 뭐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젊은이는 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고. 김장원님 기분이 어떠냐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이렇게 기록이 남아야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지에다가 박준석 형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형제요. 만약에 일찍 그렇게 기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스펜서 더블 킴볼 회장님은 기록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소망, 이 소망이 기록으로 남기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이 훨씬 강력하게 온다고 가르치셨어요. 일지에 조셉 나이트에 대한 감사의 글을 썼는데 주님께서 조셉 나이트를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이 번역사를 하는 동안에 생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겪지 않도록, 즉 번역사를 늦지 않도록 이 조셉 나이트는 부자였습니다. 방앗간도 갖고 있는 재력가였는데 이 노신사가 이 번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냐고 200리끼나 떨어지는 데 살았는데 수도 없이 와가지고 그 번역하는 동안에 전혀 생계 걱정하지 않도록 물신양면으로 제공했답니다. 그래서 조셉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15년 동안이나 뒤에 스폰서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님도 이 일지에 대한 기록을 기쁘게 여기셔서 조셉 나이트 1세를 축복하셨습니다. 감영원으로 봉사하다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성도들 이름이 일지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성전에 가서도 꼭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당신의 양의 이름들 그 종들이 적고 있어요. 그 종들이 해왕국실에서 자신과 가족만 간국이 아니라 그 양들을 보살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기도할 적에 감독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분하고 반만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시면 그분의 생명의 호흡과 밟고 있는 땅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것만 바쁘죠?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교회가 확장되는 거예요.
스펜서 더블 킴볼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소망을 일지에 기록할 적에, 기록으로 남길 적에 응답이 빠르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더 강하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 그 어머니가 삶에 지쳐서 쓰러졌을 적에 천사가 그 기록 갖고 가지고 천사장한테 로비한다. 아, 웬만하면 좀 더 넣어줍시다. 이거 순서 좀 바꿔주세요. 하고 로비한다. 아이고, 웬만하면, 아니면 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여기 기록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절절한지. 잘 안 보십니까? 제가 껴드릴게요. 천사장도 시달린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 큰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 자녀의 그걸 다 그 수많은 가슴 아픈 애절절한 사연을 다 어떻게 설명해요? 나중에 기록이 증거합니다. 나중에 그 딸이 이제 엄마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친정 엄마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지금은 뭐 저 혼자 커는 줄 알고 그냥 씩씩거리고 달래들 줄만 없지. 이 기록을 안 보여줍니다. 또 뒤에 보여요. 뒤에 옆에 보게 되면 요 세 번째 쪽을 세 번째 쪽 봤습니까? 거의 동시에 한 노신사가 우리를 만나러 왔으며 나는 그의 이름을 영광되이 부르고 싶다. 그는 뉴욕주 브롬건 콜레스빌에서 온 조셉 나이트 1세로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친절하게도 깊은 배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당한 양의 식량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여 번역 사업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그가 여러 번이나 적어도 200리끼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보고품을 가져다 둔 것만 이해하다. 그냥 단적인 예만 해. 이거 외에도 물신양면으로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게 해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한동안 연기되었을 것이다. 그가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몹시 알고 싶어 했으므로 그분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교리하서야 제12편을 받았다. 선지자는 1800년 5월 어느 날 펜실바니아주 하원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 자, 선지자 조셉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주변에 기사상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물신명곡을 제공했던 이 노신사 조셉 나이트 1세에 대한 기록을 그가 남겼고 그게 훗날 계시의 한 편에 남아가지고 신앙의 후손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왕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한 노신사의 신앙에 대해서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 더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가 기록을 남길 수도 있었지만 선지자는 알아지지도 않는 평범한 사람에 대한 신앙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조셉 나이트는 자기가 선지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지, 즉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헌신하고 싶은 내 소망을 그분이 알고 계신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도 내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질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내가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주님의 종을 서포트하는 내 마음을 그분이 아십니까? 그때 주신 계시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내 소망을 그분이 아시는가? 조셉 나이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답니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부름받아 봉사하는 자들,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자세에서 계시한 게 12편이에요. 12편 8절을 봅시다. 자, 교리하성약 12편 8절을 보세요. 12편 8절. 자, 12편 8절 봅시다. 재미있는 기록이에요. 교리하성약 12편 8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김정환 형제 한번 읽어봐. 12편 8절만.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그리고 자애를 빌며 자기에게 돌보도록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도울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8절에 보시게 되면 겸손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한번 적어보죠. 저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하며 그 다음에 신앙, 소망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자애를 지니며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 자세인데 여기 앞에 성품에 관한 속속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서열 1위 겸손 그 다음 사랑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득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 자애를 지닌 마음. 앞에 순서를 한 번씩 보면 설명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무엇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라고 베드로가 권고했는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무엇으로 허리를 동요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5장 5절에서) 자, 주님의 종들은 네? 자,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서 와요. 자, 여기 보세요. 겸손에 대한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가르침을 찾아봅시다. 스펜서 W. 킴볼. 이 정의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의로 알려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는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해서 살아계시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어때? 나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을 하지 못함을 스스로 깨닫는 자각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 깨닫는 자각에 이 자각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게 돼요. 자신을 낮추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교재에 있는 내용이. 봅시다.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여기 킴볼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27쪽 우측편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찾았습니까? 이웃에 한 번 더 읽어줍시다.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저로서는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상기시킵니까? 진실되고 지속적이고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기도에 의하여 상기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나는 온전지 못함으로 부족함으로 그것을 느끼는 자각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돼요. 경배하게 돼요. 주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의 생활상의 특징이 바로 이 특징이에요. 이런 상태의 과정을 겸손하고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죠? 어떤 상태죠? 주님의 가르침을. 그 다음에 문장을 바꿔서 볼게요. 기꺼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뭘 갖는가 하면은 이걸 갖는 거예요. 심플 페이스로. 단순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다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기뻐한다는 이유 하나, 또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유를 몰라요. 설명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택한 이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이유만으로 걸어가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께서 눈기회를 안 주십니다. 심플 페이스. 심플이라는 건 단순한 것도 있지만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비결도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낮추어지는 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딸이 귀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데 그를 심판합니까? 자기가 가진 스펙이 무엇이가 한데 그 딸을 논하는 거예요. 주목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는 자하고 받는 자가 있는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주는 자가 중요하다고 그러겠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정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줬는데 받는 자가 안 기쁘면 주는 자가 어떻습니까? 더 안 기뻐. 다시는 안 준다니까.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겸손하고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목자란 거, 나를 푸른 초장에 위해서 쉬게 하시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데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건한 생활 중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벤슨 회장님이 가르친 게 있죠. 매일의 경건한 생활은 권장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찬송가. 또 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 지금. 너무 많이. 경전 읽기, 찬송가 부르기, 기도하기. 요 세 가지는 매일 수양도 가르치는 겁니다. 찬송을 하라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권리, 특권입니다. 우리 백성이 아시아권에서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몇 가지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해요. 네? 물리적 증거가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노래. 일본에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필리핀의 성도가 70만을 돌파했어요. 우리보다 복음이 늦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대륙의 최초의 스테이크는 어디에 주식됐죠? 서울 스테이크.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성전이 도개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성전이 있고 대만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만은 지리학적 용어로 아시아 대륙 최초의 성전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정사 기록에는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아시아 대륙의 최초의 스테이크는 서울에서 서울 스테이크로 조직되었으며 아시아 대륙 최초의 성전은 대한민국 서울의 서울 성전 1980년 헌납되고 공식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많은 땅 아니에요. 참사 많은 땅 아닌가.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노래방 많잖아. 우리 백성 해외 가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예요? 노래방 아니에요. 우리 백성의 노래, 이 찬양이 아주 유명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오는 관리자들은 한국 백성들은 타고났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더 요청하는 앵콜송도 부탁하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발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사에서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합창되어 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즉 베냐민, 모사이아 뿐만 아니라 모로나이도 하늘의 합창대에서 만나자고 기록을 남겼어요. 거기도 하늘에 노래방이 있는 거 확실해.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우리뿐이 없거든.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해몽이 더 중요해. 이게 겸손하고라는 말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경배한다는 건 경전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하나님을 하루라도 찬양하지 않고는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라. 그게 노래로 대신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슬이 맺히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드디어 후기성도로 완전히 개심된 거예요. 집에 가지고 이슬이 맺혀야 돼. 한번 불러봐요. 몇 곡을 불러야 되는지. 어느 한순간에 그게 옵니다. 그때는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후기 성도로 개종한 거예요. 그래 완전한 개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도 그냥 듬성듬성해. 경전은 그저 국가 기념일 때만 읽고 찬송가는 주일날 어쩌다 교회 가면 그때 그냥 그것도 심정이 기뻐할 거 또 여러 가지 짜증나면 또 안 따라해요 또. 그래갖고는 그 영이 못 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배하게 되는 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잘 따르고 쉽게 받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가 겸손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반원끼리 사랑이 가득한 상태를 나는 언제 느껴봤다는지 한번 서로 경험을 좀 나눠보세요. 물론 사랑 다 있어 지금. 나는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 이때 이렇게 느껴봤다. 옆에 있는 반원들끼리 한번 간증을 전하고 없으면 만들어내. 없으면 만들어내라. 나는 언제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경험해봤다. 서로 간증을 나눠보세요. 언제 사랑이 가득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밤새 알고 보니 김순자매님 사랑이 가득한 때를 기억하셔가지고 나눠보십시오. 빨리 걸어내봐. 그러면 느껴져. 자, 좋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혹시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 없습니까? 아 정말 사랑에 가득한 그런 어떤 배려를 받았다든지 혹시 나눈 경험 없어요? 뭐 있으신 점이 뭐 있습니까? 혹시 뭐 김장한 형제 뭐 경험 있으면 나눌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세미나리 졸업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고문들이었던 형 누나들이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을 그 오시온의 자매와 이렇게 짝꿍된 노래를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서 제가 그 노래를 이제 또 따라했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른 청소년들도. 근데 막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영적이었고 또 제가 그 때문에 노래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그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언제 한번 좀 여기서 한 곡 부르라고. 언제 할 거예요? 지금에도 해야 지금 가사를 기억하기 어렵잖아. 아니 가사 알죠. 기억할 수 있냐고. 아니 왜들? 그러면 앞으로 나와. 자, 이리 나오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좀, 자, 감동을 느껴봅시다. 자, 진짜 이리 나오라고. 자, 우리도 좀 사랑 좀 가득해 봅시다, 좀. 아이 참. 아니에요. 조금만 하게. 아 되게 쑥스럽네.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훌륭한 부모님 곁에 태어나 모든 계명 순종하라 가르침 받아 알고 있네 힐라벤의 용사들처럼 어려서 배우리니 세상의 진리 전파할 주의 선교사 될 때야. 앵콜송은 다음에. 나중에 한 곡도 주문합시다.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준비해갖고 심경의 변화가 이럴 때 중요할 거야. 이게 늘 준비하고 있어. 좋네요. 그죠? 가슴이 찐합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특히 제 자녀들이 그 붕어 같은 이유로 부르면 괜히 이렇게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왜냐면 그 뜻도 모르면서 초등이 아주 저학년인데 그저 그냥 앞에서 그냥 그 얼굴만 보이고 입만 보이죠. 뭐 크게 부르죠. 나 선교사 될 때. 그 자녀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부른 게 어제 같은데 다 영예롭게 귀환했습니다. 복음이 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중에 하나가 사랑이 가득하면 돼. 마빈 제 에이슨 장로님이 사랑이 가득한 거에 대한 요소 두 가지를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마빈 제이 베시턴. 자, 이분이 하나 이야기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김숙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목 아픕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전시현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많이 알고 계시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가끔 그런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가끔 그 좌절과 외로움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직분 이 봉사를 정말 아버지를 영원할 건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회원은 안 나오고 그냥 빠져나가다 쭉쭉 빠져나가고 정성을 베풀었지만 또 가슴 아픈 상처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가는 그 지친 삶 중에 베드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저 한 말씀만 그래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해주시면 낮은 편으로 찍소리 안 하고 얼마간 버틸게요. 찍소리 안 하고 주님 듣고 계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 사랑하고 있는데 말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확인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질문을 할 적에 주님이 답변은 뭐냐? Feed my sheep. 우리가 관리하도록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양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과 the same에서 똑같은 응답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님께 저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하고 있나요? 제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님이 그래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feed my sheep.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양을 먹이고 하는 이 단어가 feed라는 단어예요. feed라는 단어. 이건 뭡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려면 키워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맨 처음에는 feed my lamb에 제일 처음에는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답변 두 개는 전부 feed my sheep이 어린 양이 장성한 양이 될 때가 어떻게 됩니까? 피딩 먹을 걸 줘요. 먹이는 거, 즉 양육하는 거, 키우는 거. 이게 사랑에 가득한 한 속성이에요. 맨날 뭐 사랑한다면 뭐합니까? 배고프면 라면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말해요. 지치고 있으면 가서 청소 좀 해주고 뭐 좀 해주고 그래야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빵이 필요할 땐 빵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면 곡식을 갖다 줘요. 이해하시겠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건 누구는 못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게 같이 피딩입니다. 피딩. 먹이고 양육하고 피부로 접촉해야 돼. 실제로 그런 스킨의 접촉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좋지. 훨씬 나은 일이에요.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차돼야 하는 중간에 마지막 대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브리감령이 들었습니다. 더블스게이트에서 죽어갔던 소식을 듣다 브리감령이 그때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대사상 처음으로 연차대가 중단됐습니다. 브리감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두대를 해서 오늘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 60마리 마차 몇 대를 거기서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 출발하시면 제가 몰고 가겠습니다. 교회 대사상 선지자의 말씀을 반대한 사건이 그날입니다. 15시 킴볼이 나와가지고 모든 형제들에게 지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소를 몰고 가는 걸 반대하시는 걸 지지한 손들은 다 반대 지지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구조대가 구성이 돼서 그날 즉시 출발했습니다. 그때 브리감령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모금의 따뜻한 빵과 우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아무도 안 가고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해외왕국에 못 갑니다. 그런 사람 해외왕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받고 설명하신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음 해야 돼요. 방문교육 해야 합니다. 맨날 우리끼리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이 가득하라는 건 피드만십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 이게 마빈 제이슨 장로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에 가득하다는 속성은 두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피드만십.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증거하는 자예요.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두 번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키핑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하려면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피딩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항상 그 끈을 놓지 마세요. 수많은 생각할 수 없는 요소를 해가지고 악이 채가려고 밤낮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키핑이라는 건 지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그 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에라고 알려져 있는 야생 짐승이 양의 무리를 공격할 때는 어떤 양을 공격하죠? 네? 동물의 왕국 보면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건집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을 잡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양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가득한다는 마빈 제이슨 장로의 말씀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피딩입니다. 먹이고 양육하고 키우는 행위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키는 겁니다. 전부 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프로세스라고 해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다 하더라도 과정을 보는 거예요. 물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냉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프로세스,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도할 만큼 해야 합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빈 제이슨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또 이 마빈 제이슨 장로님이 가르친 또 다른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신가 하면은 소위 사랑이라는 건 takes time,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가르치신 분이에요. 사랑이 가득하려면 피딩하고 키핑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을 인지하려면, 사랑을 느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영적인 속성은 한순간에 안 됩니다. It's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takes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빈 헤시 장로님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걸린다는 뜻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거. 또 걸린다는 것은 견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건 오래 참음과 관련이 있어요. 견디는 건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저기 나와 있는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신앙을 낳고 신앙을 행사해야, 신앙을 가져야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애시돈 장로님은 사랑은 시간을 요구를 하는데 여기다 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뭐가 걸린다는 겁니까? 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이웃 사랑하는데도 어때요?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원문 하나 적어. 마지막.
Love of self takes time. 셀프가 뭐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봉사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부터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상처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안 돼. 자기가 없으면 표현을 직설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해영왕도 있고 승영도 있고 다 있는 것이지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마빈지 에스턴 장로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에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너희들의 안전과 폭력에서 주님께 간구한 이유는 우리 자신과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재원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교사로 부름받든지 가정복음이나 방문교육 갈 적에 어떻습니까? 떠나기 전에 골방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느낌이 어때요? 그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아주 짧은 순간이지. 공과로 들어갈 때도 조용한 모퉁이 가지고 그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최선민 이야기한 대로 평강을 느끼지 않아요? 수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않습니까? 어때? 여러분이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의 바이어스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찌들어 왔다가 어째 저렇게 행복하냐?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다른 장소 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째 저렇게 기쁘냐? 이거 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행복할 일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뭐 넘쳐서 그냥 차고 넘쳐 절절 흘러가지고 어째 저러고 한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복 바이러스가 이게 자꾸 전파가 돼야 돼.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12편 8절은 절은 아주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 됐습니까? 13편은 성구가 몇 개가 있죠? 성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딱 한 절 있습니다. 앞에 소문 하나 보세요. 오늘은 하나만 설명합니다. 절도 한 절이니까. 자, 자세한 교리설명은 다음 주에 하는데 13편 소문에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나와 있습니까? 1829년 5월 15일은 어떤 사건이 있죠? 거기 아론 신권의 회복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자, 아론 신권의 회복에 관한 교회 역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절부터 73절에 하나 써보세요. 오늘 그 앞에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론 신권의 회복이라고 쓰고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절부터 73절이라고 하나 쓰세요.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절부터 73절. 이거는 읽으면서 같이 할 테니까 같이 보세요. 절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지상에서 오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뒤에 조셉 스미스 역사로 넘어갑니다. 68절부터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교리학생을 듣는 여러분들은 와드에 돌아가게 되면 공포의 위인구단이 되시는 겁니다. 교리에 관한한 공포의 군단으로 이제 양육되셔야 돼요. 자, 이제 68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 1829년 5월 어느 날 우리는 판을 번역하다가 그 가운데 언급되어 있음을 알게 된 죄사함을 위한 침례에 관해 기도하러 주께 물어보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잘 보세요. 이 사스케 하나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를 부르고 있을 적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가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번쩍번쩍번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의 손을 우리 머리 위에 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 위에. 그죠? 이거 한쪽은 조셉이고 한쪽은 올리버예요. 중요한 거는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손은 조셉 머리 위에, 한쪽은 올리버 머리에 손을 얹고 성임하여 이르기를. 그 69절 옆에다가 교레아 성약 13편을 쓰십시오. 이게 13편이에요. 자, 나의 동료 종들이 너희에게 메시아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소녀, 회개의 복음, 그리고 제3후한 침소스 침례 열쇠를 지니고 있나니. 오늘은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뒤에 건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레위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죽게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은사를 안수의 권능은 없으나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우더의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시했다. 넘어갑니다. 천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됐죠? 천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강물에 갑니다. 그죠? 강물에 가가지고 이게 누구예요? 조셉이 올리버에게 먼저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천사가 시킨 겁니다. 중요한 거. 그럼 누구한테 질문하면 이게 제일 좋고, 누구한테 눈길도 안 질러. 신승훈 형제. 지금 신권 뭐 갖고 있어요? 그 침례 받기 전에 받았습니까? 침례 받은 후에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는 신권에 소유됐어요. 아론 신권에 소유됐어요. 여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신승원 이야기에 되면 신권의 반차에 따른 하나님의 질서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권을 받아야 돼요. 침례 받기 전에 신권 받은 분은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이게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조셉이라고 올리버라고 합시다. 신권에 속임돼야 이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즉 교회의 신권의 반차는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권에 속임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침례를 받기 전에 신권에 속임됐어요. 그죠? 하나 더 읽어봅시다. 하나 더 읽어볼게요. 72절 보세요. 71절 보세요. 자,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즉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고 그 후에 올리버가 내게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한 후 71절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올리버의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송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다시 내 머리에 얹고 같은 신권에 송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천사의 지시예요. 천사의 지시에 가지고 다시 신권에 송임했습니다. 같은 신권에 송임했어요. 같은 신권. 당시 올리버나 조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권의 반차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신권의 반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에서는 그분의 왕국의 질서에 따라 회복됐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경전적 교리적 배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신권의 반차이게 되면 침례를 받은 다음에 신권을 받는 게 맞는데 왜 신권을 먼저 주고 나중에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왜 조셉과 올리버는 침례를 받기 전에 신권에 성임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신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침례 받기 전에 왜 신권에 성임됐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요. 당시에 침례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신권을 수행할 합당한 권능자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은 신권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합당한 신권소를 그 권능을 지닌 신권소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론 신권의 모세일법의 마지막 관리 제사장이 침례요한입니다. 수많은 아론 신권 제사장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실 적에 매기